오늘 말씀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빛은 이상적인 미래의 왕, 우리가 말하는 메시아의 통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이 꿈꾸는 미래의 왕, 메시아가 자기 백성을 통치하는 그 통치, 자기 백성에게 베푸는 통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 메시아 사역을 어둠의 빛을 비추는 그런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빛은 궁극적으로 생명과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장차 오시게 될 메시아는 어두운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백성에게 새로운 생명과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구원을 베푸시는 그런 왕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신약에 넘어가서 떠오르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동방박사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큰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서 유대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서 여정을 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어느 순간에 그 빛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별빛 하나 보고 따라왔는데 이 별빛이 예루살렘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그 별을 보고 따라왔는데 이 박사들이 뭔가 불순한 동기나 탐심이나 아니면 예수님 경배하고 뭔가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자기가 그동안 연구하고 꿈꾸던 대로 새로운 왕이 태어나는 상징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상징을 따라서 쫓아와서 그 왕을 순수하게 경배하고 싶은 그 소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유대인의 왕, 메시아, 그 메시아를 진정으로 경배하고 싶어서 그들이 별을 따라왔는데 별이 사라진 겁니다. 그들이 그냥 예수님을 경배하는,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는 그 소원 한 가지, 그 최고의 소원을 따라왔는데 별빛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이렇게 별빛이 사라질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껏 믿고 따라오던 삶의 목표가 사라지던데, 삶의 목표는 남아있지만 뭔가 의지하고 붙들고 기대했던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우리 자신이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또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에 그 하나님도 느껴지지 않고 또 늘 말씀을 묵상하면 들렸던 그 말씀도 들리지 않는 때, 이런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도 영혼의 캄캄한 어두운 밤 같은 그런 시절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두운 밤이 찾아오면 우리 삶에도 어두움이 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가야 할 곳은 분명하고 목표의식은 분명한데 갈팡질팡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인 확신들이 사라지고 그러면서 전에 없던 회의감이나 불안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분명했던 비전들이, 삶의 소망들이 어느 순간에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늘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인도가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주님만을 섬기며 살기로 결심하며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에 그 결심이 무색해지는, 그 결심이 무의미해지는, 그래서 철저하게 어둠 속에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삶의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어둠에 내팽개쳐진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주님만 섬기기를 소원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인도와 기쁨과 사랑과 은혜만이 충만할 줄 알았는데, 근데 그렇지 못한 경험을 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사명 하나로 살기를 작정하지만 누구보다 더 철저하게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경험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별빛이 비춰지지 않는 그 구원의 빛이 사라진 듯한 그런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어두운 밤하늘에 놓여 있는 것처럼 자기 갈 길을 몰라 물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을 진심으로 경배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때때로 이런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경험케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종종 잃어버리기 쉬운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잊었던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충성되이 섬기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큰 오류에 빠집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 은혜보다는 자기를 더 대견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지고 마치 기관차처럼 씩씩하게 하나님 한 분 보고 달려가지만 어느 한 시점에 가다 보면 하나님 은혜보다는 자기가 더 대견스럽게 여겨지는, 자기가 대단하게 여겨지는, 그래서 자기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가지는 그런 모순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돌이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혼의 밤을 허락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아주 씩씩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던 것은 자신의 힘과 능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날마다 나를 새롭게 인도해 주시고 내일 갈 길을 지시해 주시던 그 하나님의 도우심에 따라 내가 살아온 것이지, 내가 잘나서 내 능력이 탁월해서 내 신념이 확실해서 내 비전이 확실해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 갈 길을 지시해 주시던 그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따라 살아온 길임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마음속에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싶어하는, 정말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정직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빠지는 오류에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과 그 은혜를 붙들도록 우리를 훈련케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잠시 동방박사가 예루살렘에 와서 별을 잃은 것처럼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영구히 그 빛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보면 그렇게 빛을 잃고 예루살렘 도착해서 갈팡질팡하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가슴을 졸이며 다시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고 싶은 그 순간에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별빛을 드러내시고 그 찬란한 빛을 다시 보여주셔서 그들이 아기 예수께 그들이 가져온 황금과 몰약과
유황을 예물로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뻐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다시 회복해 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보내는 성탄절이지만 우리가 해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나심을, 주님 오심을 축하하지만 하지만 또 우리 가운데 누구는 이런 축하할 자리에 분명히 축하하지 못할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그 사랑과 생명의 역사가 다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동방박사와 같이 다시 진심으로 우리가 준비한 것을 주님께 드리고 그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다시 우리 삶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그런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